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불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은 보이는 능력이고 또 권력은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돈과 권력과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힘을 발휘하시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때로 당황스럽습니다. 예수 얻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이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내가 얻은 예수는 이 땅의 것으로는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증명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신앙의 길에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낼 힘과 또 이유와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성도의 신앙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괴롭습니다. 예수를 얻었는데 왜 영광이 보이지 않는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가? 고난과 고통, 문제가 없는 좋은 시절은 왜 좀처럼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없는 초월의 현실을 얻고 싶어 합니다. 좋은 신앙이란 것은 그런 삶을 획득하고 또 그런 삶을 얻도록 실력을 갖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좋은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고민 없고 갈등 없는 나의 어떤 완성, 도덕적인 완성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며 또 아쉬움과 한계에 갇혀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민 없고 갈등 없고 불편 없고 고통 없는 초월의 현실 그리고 그 속에 완전한 나를 꿈꾸고 그런 삶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신앙은 그러나 사실 히브리 이 성도들이 천사를 찾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사처럼 현실을 뛰어넘고 또 고민 없는 완전한 도덕성을 갖추기를 우리는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의 한계에 갇히셨다는 사실을 자꾸 잊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천사처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초월해 있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신으로서의 완전한 예수를 우리는 바라고 또 그 예수를 추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찾아와 우리를 이 현실에서 들어올려 건져내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천사처럼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천사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천사는 이렇게 초월적이고 완전한 도덕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심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완전과 초월을 뒤로하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이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물질이라는 한계에 스스로 갇히십니다. 하늘의 영광 곧 예수가 이 땅에 찾아와 땅에 더럽고 이 작은 티끌 덩어리라는 한계에 스스로 갇히십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 더럽고 작은 이 티끌 덩어리에 묻혀지고 감추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묶이고 이 인생의 한계에 갇히시고 감추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의 인간들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자신이라 여기시며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요 형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티끌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 예수를, 육신의 한계에 갇힌 예수를 알아볼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똥밭에 구르고 있는 우리를 초월과 완전으로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아들, 영광의 아들을 보내고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 그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똥밭을 구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드러내십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건져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똥밭을 함께 구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물어야 합니다. 또 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비유를 우리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우리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아침 7시에 온 일꾼이 있고 9시에 11시에 온 일꾼도 있고 또 1시에 3시에 그리고 맨 마지막 5시에 온 일꾼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침 일찍 온 이 품꾼은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오후 5시에 불림을 받아서 그냥 부름받고 나아가기만 하고 일도 하지 아니한 이 사람은 도리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이 포도원 주인은 악하고 나쁜 주인이지만 맨 마지막에 온 품꾼에게 이 포도원 주인은 너무나 좋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어떠함에, 자기의 노력에, 자기의 그 가능성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은혜도 구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한 삭슬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이에게, 일할 수 없는 이에게,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이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의 부름은 구원이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죠. 일할 수 없는 이들에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을 만난다는 것은
하루를 살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주어지는 것이고, 일할 수 없는 이에게 일을 시키시는 이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어라. 제발 죽지 말고 살아만 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지 않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그 포도원 주인인데 그저 품꾼들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을 포도원 일꾼으로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예 하고 가서 일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다가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들들은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예 하고서 아버지의 말씀에는 순종은 해야겠는데 정작 가서 일하려 치니까 어때요? 종들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종들과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는 쪽을 택합니다. 왜? 내가 누군데? 아들인데.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나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들인데도 일을 시키시니 내게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 둘째 아들은 깨닫고 다시 일을 하러 갔다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이 있으면 여러분 종을 거느리고 대우받으며 영광스럽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을 이 땅의 일꾼으로 당신의 포도원 일꾼으로 보내고 일을 시키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탕자 아들의 비유는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없이 여기고 아버지를 죽은 것과 다르게 여기지 않고 그 아버지의 돈을 받아다 세상에 나아가 허랑방탕하게 돈을 씁니다. 그리고 도저히 갈 데가 없으니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기를 없이 여기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이 아들에게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빼어주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혀주며 아들로서 높이고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두죠. 이 첫째 아들이 이것을 보고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나한테는 일만 시키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었으면서 이 집 나가서 제사를 탕진한 아들한테는 야, 이토록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방 안에 삐져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얘야, 너 왜 이러고 있니? 불평하는 아들에게 이 주인이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얘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종처럼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에게 종처럼 일을 시킬까? 아들로서 일하는 것은 사실 고민해 보면 더 열받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 일하면 삭슬 받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일하면
삭슬 주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삭슬 받기 원한다면 그건 내가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들은 왜 삭시 없을까요? 주인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인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 왜 내 것이 돼요?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아들은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는 신분이고 또 자격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생명은 받았지만 아버지의 뜻과 지혜를 배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훈련받고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 자라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지혜와 성품을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포도원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명은 존재로 저절로 받는 것이지만 실력은 훈련으로 삶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 갖춰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배 끝내지 말까요? 자, 아들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요, 단번에 되는 것이요, 또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아들 되는 거 여러분이 한 게 있습니까? 있어요? 정권사님 있습니까? 제가 정권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난 저 부모의 아들로 태어날 거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까? 저절로 된 겁니다. 제가 대단히 행복합니다. 네. 저주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들답게 되는 것, 정권사님과 이모님이 물려주신 그 아들로서의 실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라나고 키워지고 길러지는 것입니다.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들을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삭슬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선 삶을 통해 훈련받아야 하고 자라가야 하고 그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과 실력으로 자라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삭시 없습니다. 삭은 종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어떤 종들이 있어요? 아들을 죽이고 마치 종들이 제 것인 것처럼 주인의 것을 노력하는 가짜 종들이 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통해 하늘의 생명을 은혜로 받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 살아내는 삶의 현장으로 부르심 받고 또 보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사랑이요, 또 그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포도원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키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 이 훈련 속에서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낙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못나도, 우리가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라도 이 인생의 훈련을 마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이고 또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마귀가 주인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군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지배와 착취가 있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큰 대기업 사장 주택에 지하에 누가 있어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새 들어 사는 그 사람이 착취당하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도 갑질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나보다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또 억압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보다 높게 올라가기 위해, 남들보다 더 나은 집을과 더 좋은 학교와 그리고 더 넓은 집을 얻기 위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만족이라고 여기며 우리는 달려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세상은 칼을 휘두르고 복수하며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 죽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언제나 폭력에 난무하고 서로가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이 세상 나라 속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안에 담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냅니다.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그 아버지의 법도를, 그 나라의 법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인생을 걸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폭력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능력이요,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십자가에 지고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태워진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넘기길 바랐는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고 오시는 겁니다. 아멘. 예배 끝내지 말까요? 네, 우리 신이가 고개를 격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 시인 목소리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아멘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당혹스럽고 주저주저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묻고 잠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며 또 이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승리하고 좋은 시절 오기를 바라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에게 패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따라가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우리 형님 이제 아멘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사랑하고 섬기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고치고 또 품어 안고 나 자신이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꾼으로 이 땅에 살아내셨는데 그런데 세상 나라에 세상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 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의 현실에서 세상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는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과 예수를 모르는 세상은 날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멋지게 이기는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 얼척없는 소리를 해도 사랑으로 품고 여러분 다 끌어안고 내가 그것들을 승리하고 살고 싶습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들 넉넉히 이겨내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패배하고 죽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폭력입니다. 힘으로 지배합니다. 칼을 휘두르고 내 마음에 맞는 것으로 난도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크루테스를 기억하십니까? 욥기를 설교할 때 프로크루테스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길 가던 사람 끌어다가 자기 집 침대에 누워놓고 침대 길이에 넘치면 묶어놓고 팔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작으면 어때요? 팔다리를 늘어뜨려서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힘으로 폭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죽이는 것으로는 그러나 살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폭력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패배당하고 날마다 죽임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두들겨 맞습니다. 매일매일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폭력적인 세상에 매일매일 칼을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이기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이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얻으려고 하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아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도리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지게 되고 세상을 얻으려고 하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칼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얻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제가 아이폰을 너무 좋아합니다. 애플 제품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욕망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애플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노예가 됩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얻어서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얻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고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세상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얻으려 하면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얻으려 하면 우리는 거라사의 광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누구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은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세상은 이기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기꺼이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된답니다. 아멘. 놀라운 역전입니다. 왜 이게 것이 이기는 것이 됩니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마귀가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서 빼앗을 수 없고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임 당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소망하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예이지만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목사로 살게 되어서 세상을 그렇게 소망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또 후회도 되고 슬픔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말씀의 길을 걷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예수께 묶여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가고 여러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잠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또 이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의 말은 단지 인생 뭐 아무것도 없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뭐 아무것도 없어 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임당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두드려 맞고 패배하고, 여러분 죽임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지어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이 인생은 그래서 헛된 것만이 아니라 아름답고 살만하고 살아볼 만한 인생이야.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을 얻고 소유하고 칼을 휘둘러서 여러분 세상 살만하더라 하는 삶이 아니라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파하는데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다듬어 가시고 자라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임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는 이 폭력의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방식,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이는 세상에서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십자가로 내어주는 귀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본성상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아프고 때로는 억울하고 성질도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 왜 성질 내냐고, 너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신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께 묶여 이끌려 이 고백을 하며 이 눈물을 지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져가고 또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뜻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만이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이어진 예수의 기도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시는 예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기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고 계시는 겁니다. 저 원수 같은 남편, 이 미련한 마누라 때문에 내가 힘겨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로 이기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네. 두들겨 맞고 세상에 죽임당하는 현실 속에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로 비춰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걷는 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고난받으면서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갑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엇처럼 보입니까?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참된 부자입니다. 뺏기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궁핍과 고난과 환난으로 두들겨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로 6절 보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땀 흘리고 고생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가치도 없습니다. 왜 돈이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내 삶과 시간과 뼈를 깎아서 얻은 물질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여러분, 돈도 이렇게 우리가 피땀 흘려 간신히 얻어 귀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얻은 아들됨의 이 신분도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인생을, 영광의 이 삶을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얻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죽는 것이, 죽임당하는 것이 도리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난 오늘도 죽임당했어. 난 오늘도 고난이야. 이 못난 자식들 때문에, 이 미련한 남편과 아내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죽임당하고 있어. 아니, 여러분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이 십자가의 능력과 비밀을, 그리고 그런 죽임당한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전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풀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들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영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의 옷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모두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의 4장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밟고 있습니까? 원수를 밟고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이 원수에게 죽임당하고 매맞는 것 같으나,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그 여러분을 죽이는 원수가 여러분의 발 아래, 여러분의 발등상이 되어 있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쫓아 의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스데반처럼 여러분을 맞으시고 그 우편에 앉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아들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